찬양
겁낼 것 없어라.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복음 멀어져서 내
위태할 때도 강구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잠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게 하심으로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기억하고 반응하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시편 기도 시간입니다. 시편 143편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 다윗의 시. 아이고, 이 표지 잘못 나왔네. 이거 143편이에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를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흑암 속에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미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정말 455장 주님의 마음을 품반에 앉아 찬양합니다.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달시대 완전히 나달신 우리 주님, 그 마침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독생을 내오신 우리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틈을 받아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적절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래 그리스도님의 가치를 보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 삶이 더욱더 풍족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굳건히 서는 복을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오름을 살아내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유한 자로서 믿는 자의 품격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신앙 고백 시간입니다. 이런 26장인데 교회론에 관하여는 제26장입니다. 교회론에 관하여를 고백합니다. 주보엔 제대로 나왔어요. 26장 교회론에 관하여를 고백합니다. 성령의 내적 활동과 은혜의 진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는 비가시적이며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에 하나로 모이는 모든 택한 백성들로 구성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아멘, 아멘. 전 세계를 통해 복음에 대한 신앙을 따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고백하고 신앙적인 기초를 무너뜨리는 오류이거나 불경건한 언어로 인해서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파괴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가시적인 성도들이라고 불리워진다. 이들은 지역교회로 구성되어야 한다. 하늘 아래에서는 아무리 깨끗한 교회라도 흠과 결함이 있다. 어떤 교회는 매우 타락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그를 믿고 그 이름을 고백하는 자들로 구성된 왕국을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언제나 가지고 계셨고 영원히 가지고 계실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최선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성도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조직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능력을 주셨다. 부모의 교환은 어떤 일이 있어든 결코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저 그리스도이고 죄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자신을 높이는 지옥의 아들이며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이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날 주님의 빛으로 그를 파멸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능력을 행하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의 사역과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세상으로부터 자신에게로 부르셔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신 대로 그들의 모든 면에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도록 하신다. 이렇게 불러내신 자들에게 그는 상호 덕을 세우기 위해서나 그가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적당한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역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행하도록 명령하신다. 이런 교회의 회원들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들의 고백에 맞도록 행동하고 가시적으로 자기들의 고백을 증명해야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바에 따라 기꺼이 함께 행하기를 동의해야 하고 하늘의 뜻에 따라 자기 자신들을 주님과 서로에게 헌신해야 하며 고백한 복음의 명령들에 순종해야 한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 모아지고 자신의 말씀으로 선포한 각각의 교회에게 주님은 질서를 따라 예배를 드리고
명령과 교육과 함께 능력의 적절한 실행을 위해 요구되는 권징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모여지고 완전하게 조직된 개별적인 교회는 직분자들과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직분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택함을 받고 교회에 의해 구별된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시거나 요구하시는 특별한 명령과 의무 혹은 능력을 행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아 세워진 자들이다. 이들에는 세상 끝까지 계속될 것으로 목사 혹은 장로와 집사가 있다.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가 있는 어떤 사람을 불러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로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방법은 각자의 교회에서 일상적인 투표를 통해 선택하는 것이다. 교회는 기도와 금식을 통해 엄숙히 선별해야 하며 만일 이미 조직되어 있는 목회자들의 안수를 통해 구별해야 한다. 집사도 동일한 투표를 통해 선택을 해야 하며 기도와 동일한 방법의 안수를 통해 구별되어야 한다. 목사의 임무는 계속해서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의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며 그가 위임받은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것이다. 사역을 하는 목사에게 존경을 표하며 능력에 따라 온갖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 안락한 생활을 하여 세속적인 일에 얽매이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게 하는 것은 교회의 임무이다. 이것은 자연 질서의 법이며 우리 주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신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명령에 따르는 것이다.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직책상 목사들의 임무이지만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교회에서 인정되고 부름을 받은 성령에 충만하고 은사가 있는 사람은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선포해야 한다. 모든 신자들은 그들에게 기회가 허락하는 대로 지역교회 회원이 되어야 한다. 또한 교회 회원으로서 특권이 허락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규율 아래 교회의 훈육과 통치 아래 있어야 한다. 어떤 교회 회원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어 피해를 입힌 경우에 피해자를 향하여 성경에 명시된 의무를 수행한 후에는 동료 회원을 향한 범죄로 말미암아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교회 모임에 결석하거나 교회 의식에 불참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교회가 그 사안을 처리하는 동안에 잠잠히 그리스도의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 각 교회와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성과 번영을 위해 어디서나 언제든지 각자의 위치와 부르심의 한계에 따라 그들의 은사와 은혜를 사용하여 기도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은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기회가 허락하는 대로 서로의 평화와 사랑의 성숙과 상호 유익을 위해 교제를 해야 한다. 교회나 현장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교회의 전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개별 지역교회의 평화나 일치나 혹은 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으며 혹은 개별 성도가 교회에 해를 입힌 경우에 교회의 권징 절차가 진료와 질서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함께 교제하는 교회들이 대표자들을 파견하여 문제의 차이점을 함께 생각해보며 적절한 충고를 하고 모든 교회가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바이다. 그러나 파견된 대표자들은 개별 교회나 사람에 대해 이른바 교권을 부여받은 것도 아니며 교회 일반에 대한 사법권을 부여받아 교회나 개인에 대해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그들의 결정을 개교회나 개인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면 15조 상당히 기네요. 그렇죠? 교회 이론에 관하여 정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꼭 주보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주중에 꼭 정리해 주세요. 특별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을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생각하시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설교 메시지 본문은 아모스 8장 9절 10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슬픈 예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아모스 8장 9절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총을 기억하고 반응하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뭐라 했어요? 은총을 기억하고 반응하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은총이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무슨 사랑? 특별한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높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특별한 관심과 사랑도 역시 은총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은총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첨가된 특별한이라는 단어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요? 특별한. 이 특별한이라는 말은요, 아무나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야말로 딱 그 사람, 그 무리에게만 주어진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 그 무리, 그 공동체. 성경에서 보면 이 특별한 사랑을 드러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 당시에 발생한 일입니다. 당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땅이 없었고 주권도 없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게 포함된 종으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단지 노예로 부릴 생각만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 너무 번성하는 것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애굽은 야곱 자손들이 많아지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제쳐두시고, 누구를 제쳐두시고? 애굽을 제쳐두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 또 누구의 자손? 이삭의 자손. 순서가 바뀌네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쏟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보호하시고, 누구는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은 보호하시고 애굽은 치십니다. 애굽을 치시되 아주 처절하게 치십니다. 최종적으로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심지어 처음 난 가축들까지 모두 다 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르게 하십니다. 피할 길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던 사랑, 특별한 사랑, 은총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유월절 절기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유월절. 이후 이스라엘은 한 세대를 걸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였습니다. 당시 가나안에는 가나안 7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7족, 헷기, 아가부, 히엽. 헷족 속 아가부 기르가스 헷족 속 기르가스 족속,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시위 족속, 여부스 족속 등 이 그 땅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헷기, 아가부, 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쳐두시고 이스라엘을 챙기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은총입니다. 은총. 뭐요? 은총. 특별히 사랑을 입었던 다윗이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은총을 베푸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무엘하 7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니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하나님께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역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목적은 뭘까요? 그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만방 앞에 드러내셨습니다.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니 애굽 나라 앞에서 많은 나라들 앞에서 그리고 그 모든 신들 앞에서 나아가 그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그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은총입니다. 그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리던 나라 앞에서 이스라엘 향한 은총,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을 특별히, 아주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은총입니다. 뭐라고요? 은총. 그런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뒤로 제쳐두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를 다른 신들로 대체하게 이릅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이 세상 것들을 신으로 섬기기에 이릅니다.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기에 바빴습니다. 완전히 이 세상 것들에 잠겨서 삽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극약 처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8장 10절. 함께 읽어요.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내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배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여기 모세한 재앙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곧 독자의 죽음입니다. 뭐의 죽음이요? 독자의 죽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독자를 잃은 것으로 인한 애통, 피를 토하는 절규, 부르짖음이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우리는 이 원초적인 슬픔의 현장을 출애굽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 나라에 통곡이 울려 퍼지는 광경, 몸부림치면서 울부짖는 역사의 현장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0절. 함께 읽어요.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다. 언제예요? 그 밤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던 그 현장의 다른 측면입니다. 한쪽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은총이 임하였던 그 밤에, 다른 한쪽에서는요, 상상할 수도 없는 부르짖음이, 절규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장자를 잃은 슬픔에서 비롯된 절규입니다. 한 집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온 땅 사방에서 들려오는 그 부르짖음, 울부짖음의 소리가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얼마나 비참하고 슬펐을까요? 그러나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 처참한 통곡, 절규,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연민의 정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한편 자신들의 목숨을 재촉하고 노예로 부려먹었던 그들에게 임한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통쾌하면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센토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온갖 것을 요구하고 받아서 나오는 장면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 들어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게는요 처참한 죽음이 엄습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죽음이 졸지에 갑자기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펐을까요? 어떻게 그 슬픔, 그 아픔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비슷한 심판의 날이 바로 그 날이 이스라엘에게로 다가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언제요? 그날. 얘는 바로 그날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모스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이 날을 언급해 오셨습니다.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날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벌을 내리시지 않고 계속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만 하십니다. 반복해서요. 심판할 거야. 심판할 거란 말이야. 아모스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유다와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여로보암의 시대 진정 2년에 디바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이상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임박한 지진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심판의 날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 이스라엘에게 이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던 때는 아직 지진이 발생하기 전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부르짖으신다고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신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1장 2절 말씀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리시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답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앞에 놓고 부르짖듯이 말입니다.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심판이 임할 것이라. 이어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열국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열국 심판 메시지. 그런데 이 열국 심판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아모스 2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은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역시 그날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그리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만이 간신히 자기 한 몸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요 실제로 이스라엘을 편애하셨다고. 뭐 하셨다고요? 편애하셨다고.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벌을 갚으시겠다고. 벌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역시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아모스 3장 2절 말씀이에요. 3장 2절 함께 읽어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만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만 알았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습니다.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 엉뚱한 반응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3장 14절 아모스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죄들을 벌하여 그 제단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단들을
헐어버리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궁궐들도 헐어버리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아모스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벌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그저 재단들을 헐어버리실 것이라고, 궁궐들을 파괴하실 것이라고 말씀만 하십니다. 아직은 벌을 내리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날은 올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4장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낯으로 너희를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그러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맛보기로 심판의 상황들을 예고하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제발이지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길 바라면서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모스 4장 6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4장 6절 함께 읽어요. 또 내가 네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조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이를 깨끗하게 양식이 모자란 상황. 이는 곧 하나님께서 내리실 종국적인 심판의 맛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경고하다가 실제로 시험을 해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가뭄을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모스 4장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주제 삼은 사람이 성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요. 만족하게 마실 수 없는 상황, 가뭄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한숨소리가 들립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한다는 말일까요? 언제까지 말로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보내셨습니다. 협박도 해보았습니다. 심지어 극심한 상황들로 시험도 해보았습니다. 먹거리를 막으셨습니다. 마실 물을 막아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완전히 굳어버린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살고 싶다면, 목숨이 아깝다면 제발 내게로 돌아오라고. 아모스 5장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만일에 그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면 끔찍한 재앙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아모스 5장 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감히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제발이지 그날이 임하지 않게 하라고 말이에요. 분명히 심판의 날은 올 것이라고요. 그러나 아직은 내리지 않습니다. 그저 경고만을 반복하십니다. 약간의 벌도 내리시긴 하였으나 진짜 벌은 아직 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벌을 내릴 거야. 심판할 거야. 그날은 반드시 올 거야.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엄포를 놓으십니다. 큰 소리로 단호한 목소리로 엄포를 놓으십니다. 경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러고 아모스의 메시지는 한 번에 전해지는 메시지는 아닐 거예요.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일들을 반복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언젠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교회로 새로 목사님이 초청되어 오셨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을 초청한 것은요, 그 목사님이 예비 설교를 하셨을 때
너무나 감동적이고 좋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성도들은요, 그 목사님께서 첫 주에 전하실 메시지를 아주 궁금해하면서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처음 설교는요, 부임에 오시기 직전에 하셨던 그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처음이니까 혹시 못 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설교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도 또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그렇게 한 달 내내 같은 본문, 같은 제목, 같은 내용의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임원들이 목사님께로 가서 따졌다고 합니다. 이때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메시지를 듣고 무엇이 변했습니까? 무엇이 변했습니까? 메시지를 들을 줄만 알았지 전혀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셨단 말이죠. 메시지는 그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아모스는요, 반복해서 이스라엘 향해 그날은 반드시 온다고, 그러니 제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상당한 기간 반복해서 이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그날이 올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날의 징조는 바로 대낮에 해가 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가리켜서 태양 일식이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부분 일식이 주전 763년 6월 15일에 일어났다고 그래요. 여로보암은 주전 793년에서 753년까지 통치한 것으로 본다면 763년에 태양 일식이 발생했으니까 여로보암의 통치를 10년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 역시 종국적인 심판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전체 일식 현상도 일어났다 그래요. 이 현상은 주전 784년 2월 9일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통치를 시작한 지 10년 되던 해에 발생한 겁니다. 그렇죠? 네. 793이니까 10년이죠.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대낮에 해가 지는 현상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반드시 종국적인 그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라는 겁니다. 이어서 이 날에 있을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10절 말씀이죠. 아모스 8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너희 자기를 애통으로 모든 노래를 애고로 표현하게 하며 모든 사람이 붉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게 하며 결국은 군관 날과 같게 하리라. 백주 환하게 밝은 낮 햇빛의 밝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그 해를 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축제가 애통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또 모든 노래는 죽은 자들을 위한 노래로 바뀔 것입니다. 그야말로 출애굽 당시 애굽에서 울려 퍼졌던 그 부르짖음이 온 땅을 뒤덮게 되는 그림을 묘사하는 겁니다. 모든 어린이는 굵은 털옷을 두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입니다. 여기 대머리라는 단어는요, 깎인 머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깎인 머리. 깎인 머리는요, 당시 제사장에게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머리를 깎은 것이 아니고요, 깎인 거예요. 깎인 겁니다. 그야말로 자기의 몸을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독자로 인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인한 애통, 애곡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처참한 지경, 끔찍한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한다. 곤고한 날.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슬픈 날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슬픈 날이 될 것이다. 지금 그 날이 이스라엘로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바로 그 날을 향하여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날을 부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 날은 결코 불러오면 안 되는 날이라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협박하고 그날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협박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아무리 협박을 해도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날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오히려 그날을 적극적으로 부르고 있는 이스라엘을 봅니다. 그날을 부르고 있는 이스라엘.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삐뚤어졌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특별한 사랑, 하나님으로 받았던 특별한 사랑, 은총을 뒤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제쳐주었기 때문입니다. 진정 은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제쳐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점점 더 심판의 날로 질주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는 어디로 질주하고 있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총은 있으신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은총, 그 은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약속하셨고 그 땅을 주셨습니다. 나라를 주셨습니다. 민족을 주셨습니다. 온갖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환경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 누리고 있었습니다. 가정이 있었고, 나라가 있었고, 건강이 있었고, 먹을 양식이 있었고, 무엇보다 평화가 있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온갖 것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은총을 입었고, 은총을 입고 있고, 은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하나님의 은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모든 은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런 엉뚱한 신들, 엉뚱한 것들에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공을 돌렸습니다. 은총은 하나님께 받고 찬양은 엉뚱한 것들을 찬양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총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누지 않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습니다. 예배처에는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감사는 없고 오로지 의무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절기, 그 축제를 통목이 되게 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절기,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접어두고 뒤로 제쳐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식인 예배, 자기 마음에 집중된, 자기 중독에 빠진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마음이 빠져버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으셨다는 말이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 감격적인 반응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살아내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은총에 따른 헌신을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보호하셨으며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치시되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은총을 입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뒤로하는 오늘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뒤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웃들을 살필 수가 없었습니다. 지체들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헌신도 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욕심만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데 바빴습니다. 하여 하나님의 은총에 따른 바른 반응을, 바른 헌신을 살아낼 수가 없었음을 봅니다. 예배처에는 나왔으나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대한 감격은 없었습니다. 감사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헌신을 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를 엉뚱한 신들, 이상한 것들에게로 그 공을 넘겨주는 어리석음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심판의 날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역동적으로 그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처참한 지옥에 처할 것임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거울 삼아 하나님의 은총을 은총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은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점점 더 하나님의 은총에 잠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느끼고 감격하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이웃과 교통하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칩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전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전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자진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헌신을 살아내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